글씨로만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자인 당신은 이미. 그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와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특별히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받아들여지고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대로 자유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머리로는 인식은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대로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커녕 죽을 때까지 묶여 살고 매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신자들의 실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으로 이해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서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한텐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람이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유가 뭔가요? 자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래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의 풍성한 삶, 이것을 누리는 상태가 영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안 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는 사망을 이깁니다. 생명의 자유는 사망의 힘을 이깁니다. 생명의 자유는 사망의 세력들을 이깁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영적인 자유의 실제입니다.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죄를 범하게 될 때 죄를 범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외에는 두려운 것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더 듣기 전에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하고 있나?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 살이에서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무엇에나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살고 있나?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저를 따라 섭시다. 이미 자유한 사람이다. 안타까운 건 뭐죠? 이미 풀어졌는데 자유됐는데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인식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자유인인데 자유인인 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받은 신자가 지금 누군가요? 우리 각자 나예요. 우리 각자 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자, 구원받은 신자는 앞으로 자유를 얻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자유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유한 자가 아닌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유한 자가 되어 있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질 못하고 마치 자유를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억울한 삶인지 아시나요? 그 삶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억울한 삶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다 같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도다. 여러분 근심은 왜 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자리를 잡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행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자유인입니다. 우리들은 벌써. 그런데 자유인이 자기를 자유인인 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상태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여 생각하기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우울함과 슬픈 감정 같은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걸.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간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이게 무슨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시간이 흐르면 다 사가서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오랫동안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우울함과 슬픔을 버리질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파괴되도록 대책 없이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 자신의 인격을 깨트려가고 망가뜨려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 나이 몇 살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 몇 살로 보이나요? 그렇죠. 50으로 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제가 노회 이렇게 가면 노회에서 저는 어른입니다. 믿어주세요. 이제 30대 새파란 안수받고 이제 노회 신입 회원들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의 한 10년 후배쯤 되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 자기 또래로 보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놀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노회 명부를 확인하면 깜짝 놀라고 쩔쩔맵니다. 우리 여기 맨 뒤에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저 처음 뵙죠? 저 몇 살로 보이나요? 53살. 거봐. 혹시 선생님 53이신가요? 51. 그러니까 사회 나이 10년이면 그죠? 같이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60 넘었거든요. 놀라셨죠? 놀라셨죠? 예. 왜 제가 그러냐면 육신적으로는 많이 쪄들고 힘들고 고단할 수 있는데 내 영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냥 말하기를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행복의 표현이에요. 내 육신은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내 영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이 육신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보다 10년을 젊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내게는 자유가 있나? 나는 진짜 자유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 1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너 자신을 자유자라고 여기질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가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8절부터 21절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진짜 신자를 이 이야기를 하고서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신자인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사실에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선언을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믿는 신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리가 어디 있나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 여러분 안에 없어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고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미 자유케 했다고요.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고,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갖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 증오와 우울증, 슬픔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 그걸 상처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치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쓰죠. 내적 치유. 자, 여러분,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게 뭔가요? 속 사람을 치유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죠?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이 정신 분석학, 심리학을 이용한 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걸 쫓아가야 하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신자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 이야기 했죠. 제 이야기, 제가 영적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누리기 때문이다. 무던히 저도 그 자유 안에서 그 삶,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의 능력과 해결의 방법과 해결의 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신자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의 신분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도 사거리 제가 서가지고 둘러보니까 교회가 수십 개가 보이네. 저 교회도 저 교회도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지? 내가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제가 영락교회 현관문을 들고 이 강단에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엉망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자유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어떤 신자는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여서 믿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이미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할 자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사랑을 선택할 자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이미 여러분에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졸리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시라고요. 정말 믿으시죠? 그거를 믿으시는 분이 왜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를 믿으시는 분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요. 그걸 믿으시는 분이 결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자포자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왜 아직도 자기 자신을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맺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세상 살이가 너무 버거워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상 살이는 예수님도 이 땅 사실 때 힘드시고 버거우셨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해요. 그거 싫으면 얼른 가야 해요. 얼른 가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버거운 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맞는 거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데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기대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저주를 내리셨죠? 그러므로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맞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세상, 힘들고 살기 버거운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어떤 것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 생활하기 버겁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은 살기 힘든 거 맞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뭐죠? 모르시겠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털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누군가 보자고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죠?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기래요. 자,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또 이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돼.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기도하면 받으리니.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또 한 분을 더 볼까요? 이분 누구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누가 지금 이 말을 하죠? 야고보가. 여러분, 매일매일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죄 때문에 고민만 합니까? 고민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늙어요. 자기 나이보다 먼저 갑니다. 몸이. 내 나이가 올해 몇? 60? 그래요. 60이라고 쳐. 자, 60인데 이거 고민거리 끌어안고 있으면요 1년에 2살씩 먹어. 그래가지고 5년이면 70 몸이 돼버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의 죄를 자백하래요.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죠.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자 누님 우리 시니어 회는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너무 좋은데 그만 늙으세요 이제.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로든지 염려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맨. 예.
자, 성경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7절 시작. 아멘. 우리 오해란 집사님 앉아 계신데요. 부부가 이 회사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을 때 제가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창규 집사님이 아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참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 있어요. 그때 말씀을 권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김창규 집사님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그 말씀을 했어요. 그건 인사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서로 먹겠다고 하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서 그 안에서 서로 지금 으릉으릉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아버지,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로움이 있어요. 제가 4, 5년 전에 서재로다가 우리 교회 한 10여 명 재직들을 좀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설명회를. 기억들 하시는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열매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서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여기에 있는 임 목사, 제가 무슨 이병철이처럼 갑부될 꿈 그런 건 저 없어요. 뭐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최고의 기업가가 되려는 포부가 있겠죠.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되어 갑부들도 되고 재력가들이 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잘 돼 보려고 하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자유인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이미 고쳐 놓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여기시고 자유인으로서 사시되 나는 생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의지를 버릴 자유가 있다. 여러분, 그 삶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해 가면서